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알아가는 귀한 시간 함께하는 청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여러 고비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길기도 하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 에스겔. 하지만 우리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에스겔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끝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로 옮겨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서는 그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바로 이 에스겔서에 담긴 놀라운 소망의 비전을 이 시간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란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공격했을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은 그곳에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바벨론 주변에 있는 한 난민촌에 있는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속에서는 큰 폭풍과 구름 속에 날개를 가진 어떤 네 생물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각기 사람, 소, 독수리,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또 그들에겐 날개가 있었으며 그 밑에는 각자 바퀴가 있었고요. 그 위에 한 보좌를 받치면서 그 위에 한 사람이 서 있고 빛나는 광채 속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데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4장과 5장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작은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서 막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자신의 수염을 이렇게 깎아서 칼로 내려치거나 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390일은 왼쪽으로 또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떡을 먹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 하나님의 경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를 보시면 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또 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 뜰에서 커다란 우상 신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그 우상 중에서는 이 바벨론의 우상 담무스를 섬기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그 우상 섬기던 그때 이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올라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떠나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지독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히려 남은 자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시며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완전히 절망스러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에 그때에도 다시 한번 미래의 새로운 소망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쭉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비유와 의화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런 상태들을 보여주시는데요. 15장에는 불타 쓸모 없어진 나뭇가지로, 또 16장에는 반항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19장은 위험한 사자의 모습으로, 23장에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자매의 그 음행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가증하고도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결말은 패망뿐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와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가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모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번에는 25장에서 32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말고 그 주변 나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집트,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중에서도 이집트와 두로라는 나라의 동맹을 맺고 그 우상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나라는 자신들이 스스로 이 두 나라, 두로와 이집트는 스스로 왕이지만 신으로서 군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함을 꾸짖으시고 또한 역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모두를 심판할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은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선포하십니다. 이제 33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두 성전이 불타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에스겔이 듣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게 여겨졌던 그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며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이스라엘에서 무너진 걸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제 아예 단절이 되고 끝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시 다윗과 같이 새로운 왕, 또한 선한 목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주가 말하였다. 그 이후에 37장에서는 하나님은 또한 굉장히 독특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한 골짜기에 가득하게 널려져 있는 사람의 뼈들이었습니다. 그 뼈들을 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더니 그 뼈들에 갑자기 죽어있는 뼈들에 살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살이 돋기 시작하고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 바람처럼 생기를 넣어주셔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보여주실 것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온 열방, 다른 나라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40장부터 46장에 보시면 에스겔은 완전히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도시를 그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곳은 지금 있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욱 크고 또한 새로운 제단, 새로운 제사장들이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성전과 도시 안으로 에스겔이 처음 봤던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이제 갑자기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물줄기들은 에스겔의 무릎, 허리, 머리까지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또 흘러서 계속해서 성전과 도시를 넘어 그 땅에 있는 광야, 사해까지도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강이, 바로 이 은혜의 강이 넘쳐 흐르자 온갖 생명들로 가득 차고 회복되고 온갖 동물과 짐승들이 먹고 마시는 그 아름다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환상들이 보여집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곧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새롭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곳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단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며 더 나아가 모든 열방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그곳은 바로 소망을 주시는 곳이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동하는 곳,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을 발견하시면서 이 에스겔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나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 통독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